안녕하세요. 지장경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전 일이에요. 몇 개월 전에 어느 불자님을 만났는데, 불자님은 아니죠. 왜냐하면 원래는 천주교 신자래요. 천주교 신자인 여성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번잡했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제 법문을 듣게 되었대요. 거기서 어느 젊은 청년이 지장기도를 해가지고 지장기도를 해서 자신의 업의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이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지장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됐대요. 원래는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니까, 그래도 과거 전생에 성근 착한 뿌리가 있으니까 이번 생에 부처님 법 만나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장기도를 했는데 평소에 꿈이 없었대요. 자기가 평소에 잠을 자면 꿈이 없었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많이 꿨대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유독 지장기도를 하면 좀 신비한 꿈을 많이 꾼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동감하시죠? 해봤어요. 웃자가 한 얘기고. 유독 다른 기도에 비해서는 지장기도가 좀 꿈이 많아지지 않던가요? 그 맞다고 해주세요. 꿈을 많이 꿨는데, 그리고 정말 신비한 그런 어떤 꿈들도 많이 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근데 딱히 일이 술술 풀린다거나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그분께도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그 어떤 거에도 걸림없고 집착 없이 그냥 꾸준히 닦을 뿐이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면 그거는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는 거다? 작게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꾸준하게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스님, 정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 정말 좀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지장기도 하면서 싹 해결됐어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제가 항상 부처님 가피 이야기 자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골치 아팠던 가슴에 걸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싹 해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그동안 참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신비한 일도 체험하고, 근데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스님이 평소에 법문에서 하신 말씀,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좋은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냥 수행할 뿐이에요. 뭐 할 뿐이다? 딱 그냥 자기 업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이 인연법이라는 것이 다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데,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절에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해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누가 지은 인연법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그럼 스님 뭐하러 기도해요? 어차피 자기 업보대로 살 거면 뭐하러 기도해요?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고, 또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장을 뭐한다? 소멸하고, 또 미래에 내가 살아갈 나의 무엇을 짓게 된다? 복, 선업, 공덕을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금 통장에 선업의 적금을 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중생은 뭐대로 살아간다?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뭐 할 때다? 기도할 때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장경 한번 펼쳐볼까요? 8페이지.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되고, 여기 영상에 자막으로 다 올라간다고 했죠? 예, 8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지금 어디에 모인 거죠? 도리천에 모여서 이제 지장경 법문이 시작되는데, 자, 그래도 그냥 앞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복수 삼아서. 얼마 나가지도 않았는데 예. 올해 안에 끝낼 거예요, 여러분. 올해 안에 끝내야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무슨 천궁? 도리천궁.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어디에 모였죠 했는데 제주도? 뭐 이러면 안 돼요. 무슨 궁에 모였다? 도리천궁에 계시면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 법을 설하셨다. 그때 시방 무량세계에 말할 수 없이 많은 부처님과 대보살 마하살이 모두 이 법회에 참여하여 찬탄을 하였다. 서가 모니불께서는 능히 이 오탁악세에서, 오탁악세, 뭐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명탁, 명탁 해서 5가지 탁한 악한 세상, 그러니까 괴롭고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탁악세, 요 정도는 제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라고 했죠? 예. 한마디로 힘들고 괴로운 탁한 세상이에요. 오탁악세에서 불가사의한 대지혜,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대지혜와 신통력을 나타내요.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뭐하고 뭐예요? 억세고 거칠어요. 누가요? 중생들이. 우리가 참 억세고 거칠어요.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조복하시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법인 고락법, 괴로울 꼭 즐거울라, 괴롭고 즐거운 법. 한마디로 무슨 법? 인과법. 괴로움을 만드는 법, 즐거움을 만드는 법, 인과법. 인연법을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고락법. 한마디로 악한 짓을 하면 괴로워지고요, 착한 짓을 하면, 착한 일을 하면 즐거워져요. 이번 생에 못 받으면 언제라도 받아요? 다음 생에라도 받는 거예요.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고락법, 인과법. 가르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안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백천만억의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니
백천만억 하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이란 뜻이에요.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백천만억의 대광명, 대자는 큰 대자다. 큰 광명의 구름을 놓으시니, 광명, 광명은 빛, 빛을 상징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 광명이에요. 우리 중생의 번뇌망상이 어둠과 같다며 칠흑 같은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등불, 빛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불, 환한 빛, 이런 빛을 깨달음에 상징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 가면 법당 중에 대적광전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대적광전. 대적광전 하면 모시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무슨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을 법신이라고 불러요. 무슨 신? 법신. 법이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법심이면 법의 몸, 깨달음의 몸 그 자체다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의 몸인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를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음으로 바이로차나라고 해요. 무슨 나?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를 중국 한자로 비로자나 네 글자로 음을 따서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비로자나. 원래 발음은 바이로차나. 바이로차나가 바로 광명이란 뜻이에요. 광명. 제 법명 광우 스님의 광우가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광명이란 뜻이에요. 설마 미출광자의 소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주 돌아버려야죠 그냥. 자, 빛광, 해뜰 우. 빛광이 해뜰 우자예요. 빛인데 광명, 빛인데 또 뭐가 떠요? 해가 떠요. 깨달음의 광명을 뜻하는 뜻이래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신나서 얘기하는 거 같네. 제 법명에 관심 없었어요? 되게 서운한데.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네. 구름이란 표현 나오죠. 우리 한자 한문식 표현으로 넓다, 넓은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명사 뒤에 바다 해자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바다 해자. 바다 해자가 뒤에 붙으면 넓은이란 상징적 표현이 있어요. 명사 옆에 해자가 딱 붙으면, 그러니까 단어 옆에 바다 해자가 붙으면, 명사 뒤에 왕자가 붙으면 왕, 최고다, 최상이다 라는 뜻이에요. 왕자가 붙으면. 그리고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루문자를 붙여요. 뭔 얘기인지 알죠? 많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구루문자를 붙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억가지, 백천만억, 헤아릴 수 없는 대광명, 대빛의 깨달음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 구름을 펼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대광명 구름을 놓으시니, 그 구름은 자, 대원만 광명 구름, 대자비 광명 구름, 대지혜 광명 구름, 대반야 광명 구름, 대삼매 광명 구름, 대길상 광명 구름, 대복덕 광명 구름, 대공덕 광명 구름, 대귀의 광명 구름, 대찬탄 광명 구름이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구름이, 지금 여기 나온 구름이 모두 몇 가지 구름이에요? 10가지. 대원망 광명 구름부터 대찬탄 광명 구름까지 몇 가지 구름이에요? 10가지. 그래서 10. 10은 불교에서 완전한 수를 뜻해요. 원만한 수, 완전한 수, 10. 그래서 10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가장
많이 자주 쓰는 경이 화엄경이에요.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반야경에서는 육바라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화엄경에서는 육바라밀을 쓰지 않고 십바라밀을 써요. 십바라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십자, 십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뜻한다? 완전한 것. 그리고 또 인도에서는 숫자 7, 숫자 7을 성스러운 숫자로 본대요. 7. 그래서 아기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몇 발자국을 걸으셨다? 7발자국을 걸으셨다. 우리도 실제로 그게 그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럭키 뭐라고요? 7, 7이라고 하잖아요. 예, 행운의 숫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10가지 백천만호 대광명구름을 놓으시는데 백천만호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광명의 구름을 딱 10가지로 표현하면 대원만 광명구름에서 어디까지? 대찬탄 광명구름까지 10가지의 완전한 구름이 펼쳐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대는 이제 큰 대자고요. 원만한 광명의 구름이다. 그래서 이제 원만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명드렸는데 원만은 완전 무결한이란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전 무결하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신 것을 4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안 들려요. 와준 것만도 고맙긴 한데 내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원망구조. 그렇죠, 여러분.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리면 안 돼요. 원망구조. 부처님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춘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원망구조.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다라고 하지만 그 말이 이론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냥 마음만 깨쳤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원망구족, 자유자재한 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예,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상에 출연했던 큰 스님들 보면 큰 스님들이 마음은 깨쳤다라고 하시지만 그 큰 스님들 살아온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과 같은 능력을 쓰셨어요? 못 쓰셨어요? 쓰지는 못하셨잖아요. 큰 스님은 큰 스님이지만. 그래서 6바라밀, 10바라밀을 완성해서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완벽하게 갖춰서 아무런 흠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완전 무결한 경지를 뭐라고 부른다? 원만구족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만한 광명의 구름. 자, 그 다음에 무슨 광명의 구름? 자비 광명 구름. 대승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교의 목표는 성불이에요. 성불을 하려는 이유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예요. 혼자만 깨달으려고 성불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성불하는 거예요. 성불을 하려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깨달음은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완전한 깨달음.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 이 정도의 깨달음도 아니고 무슨 아라한의 깨달음도 아니고 한 점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걸 우리 경전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게 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오직 부처님만 깨달은 것.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한자로 번역할 때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번역해요. 무상,
위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정각, 바른 깨달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그래서 무상, 정등, 정각. 작은 깨달음이 아니라 최상의, 최고의 위 없는 깨달음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에요.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깨닫는 씨앗이 무엇이냐? 그게 자비심이래요. 무슨 심? 내가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중생과 다 함께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 모든 중생을 완전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겠다. 요 자비심이 있어야 최상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대요. 이런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라는 자비심이 없는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는 소승불교가 된대요. 무슨 불교? 그래서 작은 깨달음이래요. 그건 작은 깨달음. 그래서 아라한의 깨달음이라고 해요. 아라한의 깨달음.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심이 있어야 된다? 자비심.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께,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사홍서원. 사홍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자비심. 아시겠죠? 여러분 자비심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자비심도 많다면서 절에 가면 그렇게 싸워. 희한해 내가. 참 왜 그렇게 싸울까? 아직 뭐가 강해서 그래요? 업습, 업의 습관, 중생의 업의 습관이 아직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가 닦을 게 많아요. 그렇죠? 자꾸 닦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심? 자비심. 그래서 대자비의 광명구름이 펼쳐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 지혜 옆에 반야라고 나오죠? 반야.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프라즈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프라즈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예요. 근데 우리 중국의 큰 스님들이 번역할 때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흔히 쓰는 지혜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 반야. 그 반야를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면 그 심오한 반야의 본래 뜻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고 우습게 생각할까 봐 반야를 지혜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반야라고 부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우리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반야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야지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대지혜 광명 구름이 펼쳐지고 대반야 광명의 구름이 펼쳐졌다 돼 있죠? 이걸 굳이 나누자면,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대지혜 광명 구름 할 때 요 지혜는 세상살이의 지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지혜까지.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사회생활 잘하고 바깥에서 일 잘하고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지혜로워.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있어. 뭐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똑똑하고 총명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지혜를 뜻해서 대지혜광명 구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그 옆에 대반야광명 구름이라고 돼 있죠? 요 반야 할 때 요 반야 지혜는
세상살이 지혜를 초월한 지혜예요. 이 지혜는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예요. 무엇의 지혜?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 그래서 오직 깨달음을 얻은 완전한 깨달음의 지혜를 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큰 스님은 또 이렇게 해석해요. 반야는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뜻하고요. 스스로 번뇌망상이 사라진 지혜, 번뇌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깨달음의 지혜를 뭐라고 부르고? 반야라고 부르고, 자기가 깨달은 반야를 중생들에게 펼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번요. 반야와 지혜를 따로 나눠서요. 반야라는 뜻하고 지혜라는 뜻을 나누어서 번뇌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지혜를 뭐라고 부르고? 반야라고 부르고, 내가 깨달은 반야를 사람들에게 펼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지혜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스님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너무 우리가 집착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걸 묶으면 그냥 한마디로 반야지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우리가 자꾸 지혜로워져야 되는데 번뇌망상이 너무 두꺼워요. 그렇죠?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밑에 보면 대삼매 광명구름이라고 나오죠? 대삼매 광명구름. 삼매는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여,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깊은 경지, 그걸 삼매, 선정이라고 불러요. 삼매, 선정 같은 뜻이에요. 정신을 하나로 집중하여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고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맑고 깨끗한 거 경험해 본 적 있죠? 그게 이제 삼매의 시작이에요. 점점 삼매가 깊어지면 막 불이 나고 홍수가 나고 세상이 다 무너져도 흔들리지가 않는데요. 완전한 그런 깊고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불교 경전에 보면 아주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불이 나도 몸이 불에 탄다 안 탄다? 불에 타지를 않는데요. 물속에 빠져도 물속에서 숨이 막혀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 요 삼매 상태에 싹 들어가면, 아주 깊은 삼매에 들어가면.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거 실험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삼매에 들어가면 몸에 불이 안 붙는다는데 한번 해볼까? 하고 몸에다 불 붙이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삼매에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도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데 한번 소양감 때문에 몸을 한번 던져볼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이거 그런 짓을 한다면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 요소만.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어 몸과 마음이 깊고 편안한 깊은 경지에 들어가는 게 삼매입니다. 아시겠죠? 삼매. 대길상 광명구름. 길상은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좋은 징조. 행운이란 뜻이에요. 행운. 쉽게 말하면 행운. 길상. 행운.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거. 한번 좋은 일, 행운이라고 해요. 길상, 행운.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시다르타 수행자였을 때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으려는데 그때 어느 농부가 풀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맨바닥에 앉으려니까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때 농부가 시다르타 수행자가 보리수 아래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수행자여 제가 풀을 보시할 테니 이 풀에 앉으십시오 하고 폭신폭신하고 보드러운 그 풀을 보시했대요. 그때 시다르타가 이 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할 때 무슨 풀입니다? 길상초입니다. 행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때 시다르타가 참으로 좋은 징조이다. 길상, 행운을 상징하는 풀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길상초를 바닥에 깔고 딱 결과부자를 틀고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내 온몸의 살이 다 메마르고 내 뼈가 다 부셔지고 내 피가 다 말라붙는다 하더라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고, 또 어떤 책에 보면 책마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어떤 책에는 풀 이름이 길상초가 아니라 그 풀을 보시한 농부의 이름이 뭐였다? 길상이었다. 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농부가 풀을 공양 올렸기 때문에 그 풀을 무슨 초라고 부른다? 길상초라고 불린다.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가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책마다 내용, 버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해야지 디테일한 세심한 부분들은 내용이 저마다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래서 길상, 행운을 뜻합니다. 참 좋죠. 대복덕 광명구름. 복덕이 무엇이냐? 옛사람은 이 복덕을 해석할 때, 한자로 해석할 때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걸 일으키는 게 복이에요.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너 참 복이 많다 이런 표현 쓰죠? 좋은 게 복이에요. 좋은 거. 덕은 득이라는 표현으로도 쓴대. 얻을 득. 그래서 얻을 득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래서 복덕하면 무엇을 얻었다? 복을 얻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글이 있어요. 물론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복덕, 복을 얻었다. 복덕. 옆에 보면 공덕이라고 나오죠. 공덕. 여러분, 우리 한문 문화권에서는 복덕과 공덕을 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이 복덕과 공덕의 원래 경전,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의 산스크리트어 원래 단어를 보면 복덕하고 공덕하고 같은 뜻이래요. 산스크리트어로 따라해서 구나,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구나라는 단어를 한자로 번역할 때 복이라고도 번역했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덕하고 공덕하고 원래 의미의 뿌리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에 번역하신 스님들이 복이라고도 번역했고 공덕이라고도 번역했다. 그래서 원래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특히 달마대사 법문이나, 달마대사를 들어보셨죠? 달마대사 법문이나 중국의 큰 스님들이 복덕과 공덕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복덕은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면서, 바깥에서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덕이고, 공덕은 마음의 깨달음을 얻는 게 공덕이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머릿속에 정리가 됐나요? 그래서 복덕은 바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덕이라 부르고, 공덕은 우리가 수행을 해서 마음을 깨치는 걸 공덕이라고 부른다네. 이렇게 중국 스님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는 복덕과 공덕을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어휘적인 문화가 있지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의미는 복덕이나 공덕이나 원래 뜻은 같다 다르다? 같다. 산스크리트어 어디에서 나온 말이다? 구나. 구나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다. 한마디로 복덕과 공덕, 구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이란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뭐하게 해주는 거? 이루어지게 해주는 거.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이 있어야 돼요. 복덕, 공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지었으면, 공덕을 많이 닦았으면 하는 일마다 원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공덕이 부족하면 자꾸 장애가 생기고 막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이제 더 이상 남 원망 그만하고 조상 탓 그만하고 누구를 반성해라? 나 자신을 반성해라. 그리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지어라. 공덕을 많이 닦아라. 뭐대로 살아간다? 복대로 살아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좀 많이 하세요. 네,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대귀의 광명구름. 귀, 돌아갈 귀, 의지할 의. 당신에게 돌아가 의지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나마스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나마스. 그리고 인도에서는 지금도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고 인사한대요. 그래서 나마스. 이게 우리 한자에서는 뭘로 번역되었을까요? 나무. 따라해보세요. 나무.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지장보살. 나무가 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귀합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불, 법, 승, 부처님, 가르침, 승가, 청정한 스님들의 모임에 돌아가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 뜻은, 자, 따라해보세요. 불성. 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생 마음 안에 있는 진짜 부처님,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이라는 참 마음, 불성이라는 참 마음, 참된 마음에 뭐 하겠습니다? 귀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귀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불법성 삼보에 귀의합니다. 둘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참마음, 불성에 귀의하겠습니다. 마지막, 대찬탄 광명구름. 찬탄. 찬탄은 말 그대로 칭찬하고 감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감탄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어떠한 대상을 칭찬하고 감탄하고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탄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찬탄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10가지 광명의 구름을 포함하여 백천만억 한량없는 백광명의 구름이 활짝 펼쳐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꿈을 꾸실 때 꿈에서 환한 광명이 보이면, 환한 빛이나 환한 광명의 구름이 보이면 엄청나게 좋은 길몽이에요. 근데 너무 꿈에 집착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왕이면 꾸면 기분은 좋겠죠?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죠. 올해 10여 년 전에 포교당에서 한창 기도할 때, 나무아미탑을 기도하고 금강경 기도할 때 제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하얀 산종불, 하얀 옥불로 만든 세 분의 부처님,
한 분의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이죠. 세 분의 그 불보살님, 그 몸에서 환한 황금빛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전국구 법사 스님으로 대박 났다고 했잖아요. 부럽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다 자기 그냥 복대로 사는 거고, 다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